갈라디아서 계속해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행합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 사랑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사랑할 자유를 주셨다. 오늘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러한 가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 알죠? LOVE, love, 사랑 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사춘기 때 청소년기 다 지났잖아요. 그때 이런 거 마니또나 이런 거 할 때 누가 막 선물 사주고 나 몰래 해주고 책상 위에서 막 선물 갖다 놓고 누가 나를 좋아하나?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나?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참 우리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장 인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했을 때,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숙했을 때. 오늘 지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 사람이 존귀하다, 가장 고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와서 이제 유치부 예배 때 이제 아기 데려다주고 이제 잠옷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며 가며 하다가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얘기를 본 거죠. 엄청 이제 이렇게 까르르 하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인데 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어떻죠? 3등신이에요. 3등신. 3등신입니다. 얼굴도 이따만하고 완전 살도 많고 아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아기는 부모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요. 보살핌을 받아요. 이 아기가 3등신이지만 이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조건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너무나 귀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인간답고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받을 때인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을 할 때 또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이 존귀하고 고귀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있나요?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이성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대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내가 고백해봤자 백방 다 거절받는 거예요.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짝사랑이죠. 짝사랑. 사랑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도 없어. 그래서 사랑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너무나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누군가 마음껏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가 있어지고요, 고결해질 거예요. 제가 정확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가장 valuable,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는요 다 조건입니다. 최근에도 결혼했고 이제 결혼 앞으로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고 조건 없이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랑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고 사랑을 할 만하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시고 그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비비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무엇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믿어주는 것,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떠나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한 지체들도 있죠. 결혼할 사람들 있죠. 사랑은요 지키는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감정은 그것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내가 만약에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면요 내가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자꾸만 사람 눈치를 본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동과 태도와 말을 계속해서 점검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틈이 없어요. 더욱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더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세요. 사랑을 배우시길 바라요. 어디서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십니까?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이거 배워야죠. 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연약해요. 실수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러한 사랑을 하고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사랑을 하세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지킬 때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요, 서로 물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지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방향이에요. 바울도 모든 음해와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거짓 형제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떻게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겠죠. 열받겠죠.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사랑으로 세운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이상하다. 너희가 왜 갑자기 너무나 쉽게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나?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좋은 관계이지 않았냐? 근데 왜 그러냐라고 막 이렇게 막 질책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지금 붓을 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죠. 수많은 지방 가운데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자기를 뭐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떠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그냥 수십 개 중에 하나 교회에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인들 그냥 없이 생각하고, 진짜 나랑 좋은 관계 있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에베소 교회랑만 내가 서신서를 주고받으면서 지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는요, 여기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초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인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가 한 개인으로서만 말씀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도 나가야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 정복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 못 돼.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난 그런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까지는 되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막 그렇게 나가서 싸울 정도만큼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성경 공동체를 통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물론 개인의 그러한 도전도 받아도 좋습니다. 좋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의 전제는요, 말씀은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핍박받는 노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함께 볼 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는 말씀을요, 말씀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 만나는, 나 혼자만 생각하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행복감, 그런 것들,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언제 느낍니까? 몰래 먹는 떡은 맛있을 수는 있어도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은 맛있을 수는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공동체, 함께 할 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걸 나눌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적용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인도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옮겨가야 하는구나, 믿음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인도받아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래,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나눴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이러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어떻게 질서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합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슨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 나도 이런 기적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탄생이 되었구나. 우리 공동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안에서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와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구나 라면서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건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는 성경도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은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으로 만나는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성경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해할 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도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물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죠. 단순히 사역자나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 아니죠.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늘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은
성령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무엇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고 싶고 여러분의 연약함, 죄, 어떤 습성, 옛 자아의 타락한 본능,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아니요, 더 포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그럼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모양, 흉내내기를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모양, 경건의 모양, 그것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서 그 시간을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아서 그 모양을 따라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르라고 했지 성령의 모양을 따라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신앙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 이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왜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 목적, 비전, 부르심, 내가 할 일이에요. 나에게 비전이 없고,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목적이 분명치 않은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지 않아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을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요 분명하대요. 오늘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미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경계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경계하니, 재차 강조해서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원수 맺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맺는 모든 것이 사라져야 돼요. 분쟁과 시기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기하는 거, 쟤는 이걸 왜 이렇게 잘해, 쟤만 왜 이렇게 잘해서 이쁨 받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 이로 인한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자기가 잘한 게 따로 있는데 남들이 잘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그러면 원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공동체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입는 옷, 뭐 문화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영적인 본질적인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나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해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더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 육체의 소욕입니다. 시기심,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진리이죠. 2000년 넘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일은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영이 막 이렇게 있고, 뭐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뭐 천사가 나와서, 뭐 악마가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게 뭐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이 사단마귀가 주는 미혹,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영 분별. 아,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아, 그래,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아,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야. 여러분들 이제 훈련 받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많이 고민하잖아요. 아, 진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분별하지? 여러분, 영은요, 우리가요, 감정으로, 이성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셨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로 비유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눌 9가지 열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뭐예요? 나쁜 열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 원수 맺는 것부터 뭐합니까? 투기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요,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이성의 영역에서, 내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분별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혼의 영역이죠. 영은요, 영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는데 영은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과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육체의 일을 하면은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과 행동과 결과와 이런 걸 했는데 자꾸만 원수들만 많아져. 내 주변에 다 원수가 돼버려. 뭐 자꾸 시기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분열하게 돼요. 그럼 무엇이에요? 열매가 좋지 못하죠? 선하지 못하죠? 그랬을 때에는 아, 그럼 내가 한 이 말과 행동, 혹시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선요, 자칫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이 말씀, 갈라디아 말씀 가운데서도 그 열매로, 결과로 성령의 일과 이 육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는 공동체예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자꾸 따르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모양과 행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있죠?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전리품을 주시고, 전리품이라니까 뭐 돈을 주시나 뭘 주시나, 아니면 뭐 좋은 것을 주세요. 어떤 관계랄지, 어떤 내 마음이랄지 좋은 걸 주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What is the Christian life? 오늘 제가 영어를 많이 하죠. What is the Christian life? 신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요, 교회 생활의 목적은요, 참 행복을 알아가고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올바른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그렇다면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쓰임을 알아야 되죠. 사람에게 손에 붙들려서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게 마이크의 자신의 건강한 생활입니다. 근데 마이크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는 내 마이크로 내 머리로 못을 박을 거 하면서 막 못을 치면은 왜 이렇지, 나는 망치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내 머리가 아프지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요, 공부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는데, 교회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Church is 뭐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뭐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마이크가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과 교회의 데피니션, 정체성에 대해서 딱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뭐예요? 음부의 권세, 게이트 오브 헬이라고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특징이 뭐예요? 싸움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무엇을 하면서요? 누구랑 막 싸워요? 정권이랑 싸워요? 아니요. 뭐요? 육신의 소욕. 우리의 소욕과 자꾸만 싸워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게 하는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것의 교회의 유일한 데피니션이 뭐라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 둘을 합치면 뭐예요? 교회는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정체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저 교회는 맨날 가서 기도만 해. 너는 왜 맨날 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니? 그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맨날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만 하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는 조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육신의 욕심이 끝내 승리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까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의 이 환경과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삶을 힘들게 만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은 자유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사라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쫓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직장생활 하죠. 그런데 월급날 이 고용주가 돈을 안 줘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돈을 안 줘. 열매가 없어. 즉 분노가 나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임금 밀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노동이라고 할까요? 열매,
그 내가 성령으로 행동해. 뭐 성령을 따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 대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당연하게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맛보지 못했어 내가. 그러니까 9가지 열매인데 이때 나누겠지만 맛을 못 봤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지? 희락은 뭐지? 화평은 무엇이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아, 주님, 내가 성령으로 행동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열매가 없네요. 빨리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사모함이 있냐는 것이라고 묻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맺게 되는 거잖아요. 사과나무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데 사과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무엇이에요? 내적 열매. 내적 열매는요, 이 마음은요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요 여러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으세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세 부분씩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행하면요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믿어지게 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부어지면요 지키고 싶어져요. 날 한 대 때릴 걸 알지만, 나를 배신할 것 알지만, 나를 모른다고 떠날 걸 알지만 그를 믿어줘요. 베드로를 믿어주는 것처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희락은 무엇이죠? 기쁨, 화평, 평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세레나데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의 세레나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 세레나데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하는 사람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마음을 고백하는데 창문을 열어주고 이 내 노래를 듣고 있는,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누군가 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대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부어지는 것이죠. 부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 폭풍과 환난과 뭐 이런 것이지만 평안함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도 항상 이제 평안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는요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컨디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가 있게 되고요, 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끈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긍휼함이 있어요. 자비, 긍휼함,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사악하지 않다. 인간 됨됨이가 됐다. 사람이 참 선하다. 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인상도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싸나웠고 막 이렇게 독했는데 눈이,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고 나서는요 눈빛도 선하게 바뀌었다. 얼굴 인상도 선하게 바뀌었다. 뭐 다임 목사님께서도 간혹 말씀하시잖아요.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예쁜 얼굴, 못난 얼굴이 있을 수 있는데 50대가 넘어서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사악하지 않은 마음, 인간적인 것, 됨됨이, 이러한 도덕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열매는요, 어떤 외부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 온유, 절제인데 충성은 무엇이죠? 충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군대에서 충성을 해야 되죠. 왜?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죽으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충성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 세상에 대한 여유로움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향해서 왜 네가 나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면서 막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핍박을 받았던 모세였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바로 막 같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대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바바로 곧바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내적인 마음 상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우리가 모두 맺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을 따라 내가 행했다, 교회 생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세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 신뢰가 커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신뢰하고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서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 시간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이 9가지 열매, 3가지씩 성령의 열매 꾸러미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내가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성격, 내 과거의 어떠한 성품, 나태함,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건너왔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때리면 아예 아프잖아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인 것은 끝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내 안에 말씀만 살게 해야지 이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라고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까?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지,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왜 때리지? 저는 나 왜 때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왜 째려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래, 난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육신의 소리가 나타나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만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만 말미암아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령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성령, 그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액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인가? 알기 어렵다고 했어요. 알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계속해서 원수를 맺고 있는가, 분냄이 있는가, 자꾸 시기하는가 누구를, 아니면은 내 삶은 좀 당장엔 나아지지 않지만 사랑 때문에 신뢰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 나에게 끈기가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충성함이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그때 드는 내 감정과 생각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참고 절제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가.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대로 살면 반드시 성령대로 행할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나에게 이 성령의 행함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더욱더 성령으로 행동하여서 참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은 떠나갈지어다. 내 분냄과 원수 맺게 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모든 사단의 육신의 소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 아버지, 사단의 유혹, 분명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분열케 만드는 모든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나에게 나쁜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다르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성령의 열매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믿음생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시니 아버지, 더욱더 성령으로만 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청년들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열매, 신뢰, 믿어주는 것, 지켜주는 것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바로 보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모든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혈담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모든 마음들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오직 성령대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고백할 때,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 간증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또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를 여기서부터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지어다. 오직 이 사랑, 여러분들 누구 듣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이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어두운 마음도 있고 죄스럽지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참 신랑, 참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Jesus, I love you, Jesus, so much.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이런 나라도, 이런 어리석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이런 나라도 주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나의 사랑 고백을 해주시옵소서. Ye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I love you, Jesus. Yes, I love you.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을 더욱더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더욱더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오랜 사랑만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위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내가 주님 계신 곳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하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열함이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사랑 고백도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이 사랑, 아버지 주님, 이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전해질이 됩니다. 이 사랑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페이스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어둡지만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계신 곳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타락함, 배반과 배신과 음란함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런 자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도 주님께서는 괜찮다, 그러한 너라도 나에게 사랑 고백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괜찮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 믿음이 부어집니다.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사랑도 아니고 네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청년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부어지치어다. 이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까? 다시 행위로 돌아갔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행위로 만족함을 누리고 행위로 우열을 가르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의, 그 사랑, 그 안에서만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